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죠? 예. 오늘이 9월입니다. 예.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에는 뭘 하는가요? 가을 서풍을 가죠. 예. 가을에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예. 만물이 그동안 무더운 이제 여름을 지나가면서 올해는 태풍이 안 왔네요. 태풍도 지나가고 혹독한 무더위를 견디면서 이제 잘 과일도 그렇고 벼도 잘 익어가 가지고 이제 곧 수확을 하잖아요. 우리도 내일부터 올해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집회를 갖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과 또 딱 하루 남았는데 하루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어떤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낮고 천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이 아침 다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앉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육신과 세상과 우리의 대적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우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또 영혼의 연약함과 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교제를 기억하며 함께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13장 8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그 13절에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이제 이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부터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아마 연말까지 쭉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온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사무엘 상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왕 사울부터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왕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해서 남유다에 21명, 북이스라엘에 20명 정도, 정확한 한 20명 정도, 약 43명의 왕들이 쭉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를 열다가 결국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이제 결말이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자기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이렇게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들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 같은 이제 전도인들 목회자는 거기에서 어떤 목회의 교훈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임원들은 그 왕이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역을 또 내가 속한 부서를 잘 섬기며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임원으로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열왕기 상하
그 많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량을 임원들이 아닌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황제고 우리는 이제 작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면 일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창세기 이제 1장 2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모든 동물들이 이제 아담 말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 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왕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그 중간기에, 근데 이제 참된 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윗 왕조의 후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사울의 왕, 첫 번째 왕, 오늘 사울 왕의 어떤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이잖아요. 성경이 항상 첫 번째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이제 9장에 보면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떠오르신가요?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신체적으로 아주 보통 평균보다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키가 이제 커가지고 건장하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훤칠한, 그야말로 가장 이제 남자답고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 양을 잃고 이런 양을 이렇게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에 순종도 잘하고, 한 몇 시간 찾다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3일 동안 찾아다녀요. 계산해 보면 몇십 킬로를 80킬로인가를 이렇게 쭉 3일 동안 그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심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환이 가까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사환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이제 잘 받아들이고 고집도 안 세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갈 때 이제 선물도 이렇게 준비한 걸로 보면 A도 바르고,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가 지극히 작은 이런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부가 뭔가 낌새를 채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가 곧 왕이 된대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숨깁니다. 굉장히 조심성 있고 신중하죠. 예. 나중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사울이 뽑혔을 때 숨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 또 아주 겸손한 걸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감사하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일부는 참 왕답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는 또 멸시를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잠잠히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기다릴 줄도 알고. 나중에 이제 암몬 10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전기 갈고 오다가 왕이니까 막 자기가 뭐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아버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돌아오다가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하는 걸 보면 용기도 있고 하나님께 새 마음도 받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잘 조직해 가지고 이제 대승도 거두고 나중에 승리 뒤에 10장에 보면 그때 이제 사울 왕을 무시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벌을 주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너그럽게 관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은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다 가졌습니다. 그러죠? 그런 이런 사울 왕이 이제 실패한 왕이 되었잖아요. 실패한 왕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제 보시면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죠. 징계로 결국은 전쟁에 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의 3명의 아들도 죽고 자기도 이제 자살해서 이제 인생을 마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성벽에 목이 잘려가지고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본문은 근데 첫 번째로 왜 사울이 이렇게 이제 곁길로 크게 2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13장에 한 번 시험이 있었고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본문에 다시 보면 이때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당시 이스라엘 군사 수가 한 600명 정도 남았어요. 원래 2,000명이었는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한 600명 정도 남았다고 돼 있어요. 한 400 내지 600. 그 숫자만으로도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다윗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사환 단둘이 나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 단신으로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2사람이 가서 뭐 특공대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20여 명의 적을 물리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땅이 이렇게 실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 사람끼리 하나님께 역사할 때 이렇게 나타난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300명으로 싸울 때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투를 벌이잖아요. 자멸을 하는 거죠. 내분을 일으켜서. 그래서 승리를 이루는 거 보면 400명이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겼을 텐데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대로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거의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리라고 돼 있는데 7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낮까지는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6시까지 기다렸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한 걸로 보면 사무엘은 6시 땡 돼갖고 도착할 것 같지는 않고 한 5시나 뭐 5시 반이나 그래도 아직 하루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오후 1시, 2시 정도에 뭐 제사를 금방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2-3시간 걸렸다고 한다면 오후 한 2시까지 기다리다가 몇 시간 남겨놓고 그걸 못 기다려서 이제 너의 왕권이 왕조가 이제 길지 못하다. 버림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어떤 잘못한 게 물론 잘못은 했지만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뒤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왕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7일 중에 거의 90% 이상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죠. 조금만 몇 시간만 기다렸다면.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 동기가 그것도 또 성경적이에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 전쟁은 외적으로나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보다 하나님이 이 어떤 도와주지 않으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뭡니까 미스바에서 또 그 대승을 거두잖아요. 블레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중에 왜 망령대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그 군대 수가 그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옛날 기병대가 군사력이 요즘 탱크 부대처럼 강력하고 일반 보병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걸 보고 요나단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싸우기도 전에 대다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원래 사울에게는 2,000명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1,000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강 건너편 지금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멀리까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400명 내지 600명만 남은 거예요. 이때 이제 대치했을 때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이제 요나단은 다른 지역에 약간 남쪽 지역에 있었고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대다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건 뭐 결세대가 아니라 아무리 용기 가지고 싸움을 잘 하더라도 관우, 장비, 여포가 오더라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뻔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건 다들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죠. 이 대치 상황이 굉장히 길게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죽냐 사냐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상비군 3,000명이 적에게 전멸당하냐 마냐 그런 이제 뭐 경각간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7일 오전 점심까지 기다린 것은 상당히 인내를 갖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그렇게 보면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이, 망령이 됐단 말은 어리석게 심히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제 버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징계가 지나치지 않나. 사울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왕이 이제 표본입니다. 표본.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패배하잖아요. 그게 아간이 그 보물 3개를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 밑에 훔친 그 죄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일은 그 다음에 다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전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교회인데 한 몸인데 우리 중에 누군지는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이제 이번 학위 수양에 집에 누워 있는 분들이 연약해서 병중에 또 너무 어려서 우리 예준이가 어린데 참석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건 아니고 참여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20세 이상의 영적으로 믿음의 분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영적인 전투에 수양에 또 대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온전히 참여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한 사람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순종한다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으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한두 명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한두 명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구원을 못 받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죄가 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아나니아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시대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강제로 안 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다 내놓지가 않아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반은 감추고 반은 내놓고 이거 다인데요.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 그래서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아무튼 여러저러 이유로 속이더라도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저도 이 자리에 안 남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능력을 잃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하나님께 왕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 전투 그 뒤에 14장에 요나단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긴 이겨요. 그는 이제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이기는 거고, 이거 전쟁으로 끝났다면 사울은 패배하고 이제 물러섰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 또 다윗의 왕의 얘기를 볼 때 다윗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왜 그래요? 주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는 주변 열국을 과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 이기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전투로 이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죠. 우리가 왕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지도자 모세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였죠. 선지자. 그리고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들은 이 세상의 왕과는 좀 달라요. 뭐 세습도 원래는 세습하는 게 아니라 세습도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뭐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제 재판을 하고 어떤 선지자 역할과 그 다음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전형적인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를 지나다가 사사시 이제 3일 와가지고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원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했는데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부강해지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깝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만큼 못하고 뇌물도 받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아니 이사야서 43장과 44장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없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제 44장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래서 우리의 왕이 이제 예수님인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43장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분이 통치자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어떤 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보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창조주고 보존자고 주권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 왕이 세우면 다른 나라 보면 항상 저건 왕이 앞장서기도 하고 막 뭔가 뭐 이렇게 군사 조직도 만들고 궁궐도 멋있게 만들면 그게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훨씬 힘들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됨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뽑아서 왕으로 삼을 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에 12장 14절 (13절) 12장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면 주셔요. 최선이 아니라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긴 주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얘들이 몸이 안 좋은 걸 자꾸 달라고 때를 쓰면 안 주기도 하는데 마음 약하면 주긴 주는데 결국 자기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말이 발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주면서 요구대로 주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왕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할 이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여호사밧 또 이제 실수를 했는데 다윗 극히 일부 왕을 제하고 대다수 왕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쳐요. 왕이 이제 우상 숭배하면 다 따라가서 왕 옳다구나 하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지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7절에도 오늘은
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갑자기 이제 마른 하늘에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아주 무섭게 캄캄해지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만약에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왕이 내 말대로 아주면 오히려 네 왕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2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 왕 때 왕들의 잘못으로 물론 다른 백성들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잘못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또 요시야 왕이 바로 중심을 잡으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정이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보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 것 당연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 사고 자체를 잘 못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암몬 족속의 전투에서 첫 번째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그 뒤에도 14장 뒤에 보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실제로 한동안 승리를 하는데 이제 다시 13장 본문을 봅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 47절에요. 47절 사울이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사울이 뭐 완전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외적인 성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잠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스스로 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게 왜 하나님 앞에 망령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큰 죄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세도 성막에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식양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갑니다. 우리 전국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이제 전주 북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제 생각대로 우리 다수결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왕이죠. 그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요즘 고린도전서도 읽고 있는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말을 기억해야 할 텐데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았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나눠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고 베드로 파고 아볼로 파고 나는 예수 파다 서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게 이제 교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찾지는 않고요. 우시아 왕이 통치를 초기에 잘 해요. 다시 좀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제 좀 일이 잘 이제 나라가 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원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민수기 18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이제 막아섰잖아요. 어떤 제사장이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치려고 그러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천사를 만들어서 위아래가 있는데 천사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첫 번째 죄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리를 넘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공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위아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나 뭐 똑같이 뭐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은 거지. 뭐 내 생각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맘먹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무질서한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도 않고 내가 나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인이 있고 뭐 봉사회장이 있고 어머니회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교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계속이 제가 사울 2 두 번째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얘기가 되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히 실패한 케이스인데 다윗은 완전히 성공한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흡족해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그냥 자기 대회에서 끝났지만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의 후손은 영원토록 왕이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드기야까지 자기 후손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계속 왕정이 유지될 때까지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고요.
그리고 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질서를 지켰어요. 다윗이 얼마나 헌신점입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골리앗을 사도행전 3일상 17장에 그 돌멩이 하나로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다윗의 사울 왕의 이제 어떤 사환이 됩니다. 사환, 어떤 병기 지키는 자, 신복이 됩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근데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꽃깝게 여기고 이제 시기 질투하고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온갖 술수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약 한 10년 이상 쫓아다녀요. 근데도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 않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그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인가 보면 동굴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쥐도서도 못 들게 다윗이 나는 안 죽이려고 알아서 해도 뭐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살짝 옷을 뱄는데 그 때문에 10년 양심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이제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또 약속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쫓지 않으마 했는데도 또 쫓아다니는데도 또 잠자고 있는데 또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10년을 도망다니고 15살 무렵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걸로 보면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기다려요. 다윗이 스스로 왕을 쟁취하지는 않습니다. 다 유다 사람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요. 헤브론에서 또 이렇게 7년을 기다립니다. 40세.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이라면, 미치지 않았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하지만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모임, 교회 가운데 그 질서를 깨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뭐 조에서는 조장이, 또 부서장이 있는데 부서장이 구역장님이 성경대로 합당하게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다들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회자가 이제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사울처럼 고의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제사장 80명을 몰살시키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반란을 일으킬 거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를, 다른 무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거룩한 성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그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는 맞지만 내가 왜 목사님 말에, 우리 어머니 회장님 말에, 우리 구역장 말에, 우리 청년회장 말에 왜 청년회장이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무엘 하 5장, 4장, 5장 이리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상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좋은 동기로 잘 옮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궤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술에다 싣고 옮겼잖아요. 다윗이 이제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생각을 미처 신중하게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웃사가 서가 뛸 때 그 법궤를 만지다가 이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겁나서 이제 다윗상에 안 두고 에벳 오돔 짐에 이제 갖다 주죠. 나중에 다시 오게 되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다 싣고 와서 이렇게 됐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적으로도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도 힘이 드시나요? 안 힘드시나요? 우리 육체가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우리 심령이 신앙생활 말씀 듣고 다음 주에도 대집회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런 분에게 그럼 편히 쉬세요 하면 편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더 무거워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 그걸 쥐고 쫓아가면 육신은 힘들어도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뭐 굳이 뭐 어깨로 짊어져야 돼. 수레로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무겁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사울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필요했어요. 은혜를 구하는 게 그 동기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기를 사무엘이 7일 안에 반드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번제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지금 흩어져 가고 있고 저거 막 금방 쳐들어오려고 하고 풍전등화잖아요. 바람에 배 촛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달이 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도망을 가든지 이기려고 하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 우리도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오려고 막 겁만 줬지 실제로 이제 쳐들어온 거 아직 전투가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막 공격할 듯 하더라.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 5일째, 3일째 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오후 한 5시쯤, 왜?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경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시험에 통과한 뒤에 이제 축복을 내리셨죠.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 축복을 내리고 싶어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은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하는 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자기 방법대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테스트에 사울은 실패를 한 거죠. 그게 가장 확실하고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을 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다 잘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잘 기다리잖아요. 계속 하나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15년을 기다려요. 왕이 될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전에 내가 왕이라고 해도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이제 기다린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시면 시편 37편 예, 이제 이 시편 37편이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 돼요. 세상에서는. 그는 세상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더라도 성공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나가던데 그거는 잠시예요. 잠시. 제가 있었던 교회를 보면 제가 수원에서 한 10년 있었는데요.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 사업이 잘 되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소식을 제가 가끔씩 듣잖아요. 5년, 10년, 15년 지난 뒤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망해요. 진짜로. 100%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고 이렇게 홍정인 말씀이 역사의 법칙에서 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그 망한 분 중에 몇 명이 돌아오더라고요. 회개하고 제가 아무튼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몇몇 분을 봤어요. 아주 폭삭 망하셨는데 불구하고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자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풀이 되면 안 되고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깊이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이제 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일단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저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마지막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했다. 그건 실패한 거잖아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한 코스대로 가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왜 그래 저래?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부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 시편 내용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제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모세를 보고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에레미야 애가 얼마 전에 우리가 봤죠. 에레미야 애가 요즘 에스겔서 어렵죠. 어렵나요? 에레미야 3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1146페이지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뭔가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이제 다 박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까지 불이 타버렸어요. 내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얼마나 써요? 쓸개가 쓰잖아요. 돼지 잡을 때 쓸개 떼야 되죠.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절망이 되오나 중심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말씀을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에 대한 선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단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이번에 제가 에레미야가 3장을 보다가 이것이 가끔씩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간밤에 환했어요? 캄캄했어요? 네? 화난 밤도 있나요? 이제 좀 달도 뜨고 별이 많은 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밤은 밤이죠. 칠흑 같은 밤.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빛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밤이라도 반드시 해가 뜨잖아요. 해가 찬란하게 뜰지 먹구름이 껴도 해가 뜨면 날이 밝아지죠. 이게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낮추고 순종할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장히 순종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이제 경우에 따라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예.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밝은 광명을 해가 뜨게 하실 테니까 반드시. 이사야서 30장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요. 우리가 잘 기다리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30장 18절 1000페이지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린대요. 뭘 기다리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혹시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살 길이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항복하는 게 살 길이에요.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항복을 안 하려고 해서 망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힘들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받고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때에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발 좀 기다려라.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주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사울은 그 6일 6시까지 기다렸으면 됐어요. 한 몇 시간만 기다렸으면. 그걸 못 기다린 거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방에 나와서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비와 이슬도 없을 거라 큰 소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뭄이 드니까 점점 이제 시냇물이 거기 이제 떡은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잖아요. 한 10일 남았네. 5일 남았네.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떨어질 텐데.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그 전에 떠났으면 인내를 못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엘리야가 물을 못 먹어서 갈증으로 죽었냐, 거의 끝날 무렵에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죠. 잘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못 기다린 것은 뭐 일부러 이제 안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왜 못 기다린 거예요? 자기도 기다리고 싶었죠. 이게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교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반드시 6일 7일 되기 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은 거잖아요. 왜 못 기다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다리려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 부관입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는 여기 일하실까 하노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번역이,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일하실까 하노라, 의심이라기보다는 100% 확신은 아니고 거의 그럴 것이다. 거의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럴 것이니까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 두려움도 걱정도 있지만 거의 그럴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요단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울은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대승을 그 뒤에 거두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을 나중에 다윗이 갖잖아요. 다윗이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다 사울을 비롯 모든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거인이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고 막 무기가 화려하든지 다 벌골 떨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그 얘기 듣고 저 할례 없는 저 개 같은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의분을.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믿음이 기다리고 싶었는데 자기도 못 기다리는 이유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그러면 사울의 책임이 아니에요? 네? 사울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를 믿음이 없다고, 근데 사울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믿음이 없는 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요.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왕이 세워지면 왕은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줘요. 군사력을 너무 많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모으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18절에 그가 왕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잘 복사해서 필사해서 19절 같이 읽어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 사울이 믿음이 없었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사울은 말씀을 왕이 된 뒤에 이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이 그 내용이죠. 시편 119편도 그렇고 실수도 했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사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도 다윗처럼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이 믿음을 가졌겠죠. 이제 막 구원받은 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됐으면 5년, 10년 동안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에 있으면 믿음을 가졌었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진 거죠. 20절에 그렇게 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경외하기를 배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냐고. 왜 교만하지 않냐면 순종을 하더라도 이게 내 힘으로 순종한 게 아니네.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정말 순종한 사람은 겸손한데 마음으로 이렇게 진성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요.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울이 이때 믿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방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육신이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사무엘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울이 직접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상황이 넘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 어쩔 수 없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만 기다려도 잘 기다린 거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그게 이제 자기 육신인 겁니다.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그러려면 그게 같은 말인데요. 그 자리에 평소에 안 읽었으니까 그게 안 됐을 텐데 무릎 꿇고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시험만 주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당케 하시나니 한
오후 한 2시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이게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한계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절대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그 군사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랬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평소에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탓이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다는 말이요. 미츠와라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그 미츠와래요. 이게 우리말에는 그 말이 없는데 명령을 어기지 부득이하게 명령을 어기지 않은 이 명령이라는 말이 미츠와인데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의 의미랍니다. 무조건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지 하는지 끝까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좀 늦게 일부러 늦게 여러 가지 뭐 상황을 통해서 늦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분이 일단 자기가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있네. 이런 환경을 줘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지 내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느낀다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시험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기 방법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보셔요. 하나님 사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7일 중에 거의 기다렸는데 95% 기다렸는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적은 금방 쳐들으려고 군단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께 도움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내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안 됐을 때 왜 하나님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옛날에는 계신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나한테는 무관심하나? 저 형제 자매님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예외인 것 같아. 나는 예외일 거야. 그래서 망령이 행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오히려 늦게 온 책임이 무슨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사무엘은 정확한 때에 온 거예요. 근데 책임을 이제 사무엘에게 돌리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런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절 사무엘이 13장 13절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까 그냥 이렇게 문자적이면은 미련하게 어리석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그거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예요. 예.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한 명령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큰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제가 2주 학예 수양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잖아요. 저는 굉장히 형제자매님들이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엄청 안 바빴어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제가 첫 주는 너무 피곤하셔서 쉬는가 보다, 이번 주는 불러주려니 했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제 스스로 혼자 잘 찾아다녔는데 여기는 그게 잘 안 돼요. 전화해도 갈 사람도 별로 없고 몇 분을 내가 찾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학예 수양의 후유증인지 어떻게 보면 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냥 푹 쉬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대집회가 걱정이 돼요. 큰 성공 뒤에 위험하잖아요. 나름 학예 수양에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서 자만해서 또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려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에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건 원래 생각하지 못한 건데 큰 위로가 됐던 거는 14장 그 요나단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불벌 떨면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요나단만큼은, 그리고 자기 부관 사왕과 함께 단 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단 둘이 수백 명 저게 진지로 쳐들어간 거니까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말 듣고 그래요.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루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동안 전도할 분들을 찾아보고, 하루지만 우리 구역별로 기도하고 개인별로 기도를 더 간절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승은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왕됨을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게 될 대집회에 그동안 학예수양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 또 가고자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분들, 또 새롭게 연결된 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하시겠습니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계속 광고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 장소에서 대전도집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창교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노철환 목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기도 대상자 명단이 또 나와 있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학예 수양회 이후에 첫 전도 집회입니다. 학예 수양회 때 마음으로 원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시고자 했던 분, 모시지 못한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또 학예 수양회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확증을 못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고민하신 분들, 모든 분들 이렇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권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북교 형제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한 주간을 함께 좀 준비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녁 시간에 5시 30분부터 저녁 식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7시 20분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좀 한 주간을 좀 시간을 좀 잘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전도 집회 기간 중에 우리 화요일 날 어머니 특강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4층 교실에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계 수양회가 9월 27일부터 있는데요. 지금 사전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접수 기간이니까요. 구역별로 사전 접수 주셔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교회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이익원 형제님, 지금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식 같이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8시에 발인식 같이 우리 북북교회장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또 함께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금성 장례식장이니까요. 개별로 이렇게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2시 30분부터 임원 모임 있으니까요.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